오늘 이한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만 우리 받아서 해보시겠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들이 인격적으로 찢기고 또 육신적으로 찢기고 모든 삶에 찢겨 살던 그 백성들을 모세를 일찍이 훈련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풍요롭도록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부어 주실수록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자꾸 살게 되더라. 나중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고 각자의 모든 육신적인 그 일들만은 쫓아가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영혼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주변에 강대국을 동원하셔서 그 강대국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10년이 넘어가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토록 그 백성을 애지중지하실 것만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안일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어찌된 심판인지 육신적으로 축복을 주면 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서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리셔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의 인간적인 근성과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나쁜 종교성과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이기심과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오랫동안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1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백성들은 이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돌파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잊어버리고 남의 땅에 붙들려 와서 이런 종살이나 하고 살아야 되냐. 이들은 답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고 세상에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셨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뭐 에스겔인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 뾰족한 뭐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속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그러고 뭔 재주가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셔서 그 에스겔에게 한 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에스겔 골짜기를 가게 되죠. 그 골짜기를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언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골짜기 안에 과다하게 그 사람이 죽어서 살이 다 썩어져 버리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뼈만 앙상하게 전부 남아 있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그냥 널려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뼈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도무지 소생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하는데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한 상의 화면이 바뀌면서 그 뼈들에게 살갗이 펴지고 힘줄이 생겨나고 그리고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니 삽시간에 이 뼈들이 전부 건강한 사람들로 다 일어나게 되는데 큰 군대를 이루게 되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 에스겔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암담한 현실을 맞이해서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절망 속에 처해 있는 흡사한 영적인 모습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의 시대만 해도 제가 클 때만 해도 10살, 15살 이때까지는 보릿고개가 심합니다. 이때쯤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집집마다 보리 꺾어다가 그 보리를 비비고 또 절구에 찍고 그래서 온 식구가 그 보리만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부하게 주시고 그 양식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섬기고 점점 하나님 앞에 더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이놈의 인간들은 어떻게 됐는지 살기 좋도록 육신적인 축복을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또 교육, 문화, 경제 모든 면을 잘 살도록 계속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바벨탑 쌓는 이런 일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 행위를 늘어놓는 이런 악한 시대가 접어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를 발동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려주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전염병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돼가 오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정말 배반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발발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돌아서게 하는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혼은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행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이 다 탈진하고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앙상한 그런 영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말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화려하고 큽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중엄하고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그만큼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결단, 용단을 내리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분류를 해야 되겠다. 이래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의 저울 대 위에 많은 사람을 얹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도 너희가 기도하겠냐? 아이고 뭐 이참에 잘 됐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 그냥 안 드리고 전부 집집마다 그냥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어이구 와서도 안 드리는 주제에 영상 예배 잘 드리겠다.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아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기도 정말 안 하는 핑계 대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 반면에 영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울부짖는 기도의 탄식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민족을, 주여, 이 세상을 어찌하려나이까, 어찌하려나이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여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만 불어 넣어 주시면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가 바싹 말라있던 버려진 저 뼈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뼈가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이. 지금이 바로 위급할 때는 무리수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는 무리수를 가해야 돼요. 뭔 말씀이냐? 지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도 안전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하여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는지 알지 못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의 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해서라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해야 돼. 위기가 닥치면 무리수가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 그럴 때는 어때요?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결정적인 흥하느냐 망하느냐 넘어지느냐 서느냐 기로에 서 있을 때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용단? 희망이 보이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아멘. 이거는 투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아멘.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데 무리수를 많이 둬요. 집장만 하는데 무리수 두지, 차 사는 것도 무리수 두지, 뭐 노는데 무리수 두지, 쇼핑 가는데 시간에 무리수 두지. 전부 그런 데는 가방 한 개 사는 것, 신발 한 개 사는 것 이런 건 돈 풍풍 잘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무리수를 절대 안 둬. 잠자는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요 목사님. 제가 원체 피곤한데요 목사님. 새벽잠이 원래부터 난 많은데요. 쓸데없는 소리죠 여러분. 무리수를 두라면 새벽잠이 많으면 까이는 거가 저녁부터라도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야 할 때가 아니에요. 변명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때에 우리가 무리수를 안 둘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여 내가 기도하다가 몸살이 나서 잠 못 자서 내가 그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순교하죠. 순교를 각오하고 주여 기도하겠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무리수를 다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엄청난 비밀을 바로 똑같은 여건 환경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이상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늘어져 있는 저 뼈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앙상한 그 영적인 모습을 그가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그가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 넣어라. 생기를 불어 넣으니 큰 군대로 거듭나게 되더라. 아멘. 우리는 이때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안만 열리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 보게 되면 하하, 이때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바로 나고 복음을 전할 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때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우리가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말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이죠. 에스겔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에스겔에게 권능을 이제 주시는데, 권능은 바로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영안이 확 열리고 나니까 그 에스겔이 보는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골짜기에 사람이 죽어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것도 넓이나게 누워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에스겔이 속으로 생각할 때, 하하,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바로 영적인 모습이구나. 그걸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암담한 현실에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이 에스겔처럼 나타나야 돼요. 아멘. 회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백신을 개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이 바이러스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강타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면 간단합니다. 그 간단하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두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 왔다 언제 간지도 모르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죽어있던 그 뼈들이, 말라있던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됐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군대가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만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큰 군대로 다시금 쓰임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에스겔은 똑같은 환경, 현실 속에서 똑같이 마른 뼈를 보게 되지만은 그는 그 뼈가 미래에 하나님이 생기만 불어넣어 주시면 큰 군대로 소생압을 입는다는 그 사실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오늘 현실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미래지향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걸 신령한 사람이다. 신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신과 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첫째로 죄를 싫어한다. 죄를 버려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제 나와 함께 동행을 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만 하면 우리는 현실의 것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교회를 그냥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뭘 배우냐 이거예요. 참 오늘날 한심스러운,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심스러운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성도들이 자신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을 열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할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돈 생기면 큰 교회 멀쩡한 놈 뜯어가 또 교회 짓고 또 뭐 갖다가 시설물 하고,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현실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 하나님이 많은 학벌을 이제 주신 것, 하나님이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곳에 하나님 끊임없이 투자하게 해서 점점 부자가 될수록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 사업이 더 크게 번창하는, 비록 교회는 초막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현장은, 다시 말하면 선교지는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일들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지구상의 교회들이 뭡니까? 핑계는 그렇지. 핑계야. 다 들어보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많이 모이니까 건물을 크게 지어야지 어쩔 수가 없죠. 건물을 크게 지었으면 뭐 전부 다 논 안 하고 전부 100% 그냥 자기 돈대로 지었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성전은 여러분 비듣는 거는 봉헌이 안 돼. 봉헌식이라고 우리가 하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단 코로 하나라도 빚이 없는 상태,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 하나님에게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들이 빚덩어리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그 빚쟁이에요? 그게 우리가 근본이 말씀이 위배되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행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 처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다시금 재건해가는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자, 3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참 마른 뼈가 늘어져 있는데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냥 적당한 대답을 잘 한 거예요. 뭐라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소경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떨려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여러분 갖가지 질병으로 귀신으로 시달려가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기를 왜 찾아왔을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꼭 물어보셨어. 아니 그 물어보나 마나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걸 물어보십니까? 물어본 이유가 있죠. 물어보시는 이유가 너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냐? 나를 찾아온 너 이유가 분명히 뭐가 있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셔서 고침받고 능력받고 기적을 행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이 땅의 문제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믿음이 적으면 적은 우리가 일밖에 못 하잖아요.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속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다 큰일이나 적은 일이나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분명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봅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은 4절 말씀 시작.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자, 대언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예언하다 이런 뜻인데 마른 뼈가 다시 살 것을 예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대신 명령을 내려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가오는 것들을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절대로 범죄하지 못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어떻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할 수가 없었지만은 에스겔에게 대언의 은혜를 능력을 권위를 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니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 권위를 따라서 마른 뼈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가나나 물러가라. 자꾸만 비관적인 생각을 한 이 비관마귀도 물러가라. 열등마귀도 물러가라. 갖가지의 모든 나를 괴롭히고 내 신앙을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고 파괴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있으면 그대로 명령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다시는 나에게 범죄하지 못할지어다. 다시는 다가오지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차단시키지 않으면 귀신이 또 들어와요. 물러갔다가 기회가 나면 또 와. 그렇죠 여러분. 귀신은 호시탐탐 사탄 마귀들은 세상의 더러운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자꾸 흐트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되 다시는 나에게 범죄하지 못할지어다. 다시는 오지 못할지어다. 딱 우리가 명령하고 닫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날마다 생각의 문을 딱 닫아버려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뭐가 들어가게 하니? 생기가 들어가게 하니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란 말은 원어로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 또는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생기를 불어넣으니 성령을 불어넣으니 바람같이 불어넣으니 그들의 마른 뼈에 생명이 불어들어가니 그들이 다시금 육신의 옷을 입고 살갗이 덮이고 힘줄이 살아나고 전부 일어나는 큰 군대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만 내게 임하시면 성령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겁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제가 2004년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들아, 네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소생시킬 수 있겠냐? 바로 똑같은 이 에스겔에게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실에 내 앞에는 전부 다 빌딩 날아가고 집 날아가고 자동차 다 날아가고 다 아무것도 없어. 암담해. 돈 한 푼이 수중에 없는데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만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밤새 했어요. 왜냐? 성령님만 나와 함께하면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듯이 성령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다시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성령은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며 삶을 사시면서 절망된 일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성령이여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만 딱 붙들게 되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소생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을 하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이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이 뼈가 저 뼈가 서로 막 맞추어지고 그러면서도 연결이 되고 힘줄이 되살아나고 살갗이 더딥히게 되고 그러니까 벌떡벌떡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는데 그 골짜기에 누워있던 이 뼈다귀들이 전부가 다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의 볼품없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만 나와 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오직 성령에 내조하시고 도우심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그 골짜기에 죽어 나자빠져 마른 뼈들과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 마른 뼈처럼 이 시대에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는 길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성령만 함께 동행하시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업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에게 다 맡기면 신기하게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고 그분의 손발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생기를 이 땅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만 불면 코로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도 바람을 타고 오잖아요. 성령도 바람으로 역사해서 폭풍을 일으키면 코로나 바람보다 더 강한 폭풍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폭풍이여 불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지금 뭘 통하여? 바람을 통해서. 지금 바꾸고 계셔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시대적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너희가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수시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저에게는 수시로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아들아, 네가 세계복음화를 정말 이룰 수 있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분을 앞장 세우고 뒤에만 서게 되면 신기하게만큼 정말로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적인, 정말 내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성령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 마른 뼈가 막 살아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 맞추어서 짝을 맞추고 살까지 덮여져서 큰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막 악조건만 전부 나쁜 것만 전부 활용을 하시고 주어 맞추기 시작하면 불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이 민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이 민목사가 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똑같은데 왜 못 만나냐?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저는 성도리체 다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보니까 만나 히히하하, 그냥 내 돈을 갖다 퍼주고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몸살 나서 죽을 지경이 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보니까. 예수 믿고 바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바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는 분만 은혜가 임할지어다. 바보 되라니까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 세상의 바보가 아니고 예수의 바보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는 계산되지 마세요. 무계산적으로 사세요. 그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달아보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 그저 뒤에 가서 계산을 해보고, 내가 요거 조금 1시간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또 뭐 내가 요거 좀 봉사를 하면, 요런 계산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계산이 더 빨라가지고 우리 몇 배 앞에 가시가 계산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바보가 돼가지고 주여 하고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막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그냥 계산도 뭐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막 그냥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날마다 저를 만나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물어보는 게 뭐냐? 목사님,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거 다 죽었는데 이렇게 벌떡 일어나 살아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열이면 열 그 질문을 다 해요. 내가 답변이 뭐냐? 바보 되시오. 예수 바보 되시오. 바보 되면 나보다 더 큰 역사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하면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보만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드리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분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 오늘 현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